오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말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 새 찬송가 446장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네.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원곡은 이 가사하고 달라요. 그런 게 아쉬울 때가 많죠. 이게 원래 미국 사람이 진 건데 번역을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후렴에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원곡에는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need thee, I need thee. I need you, oh I need you. 다르죠. 기쁘고 기쁘다 하고. 그것도 좋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thee. 매 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Oh bless me now, O my Savior, I come to thee. 나의 구원자이시여, 지금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주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께로 달려가는 게 복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주께로 달려가는 것,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안 그러면 다 헛것이에요. 내 인생 헛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2년을 보냈네요. 2019년 1900년도면은 2019년 7월 첫 주에 시작해서 지금 7월 말이거든요. 2021년. 그러니까 2년하고도 약 한 6, 7, 8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어떤 한 막을 내리고 인생의 한 막을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까? 우리 제자반에서 이런 걸 나눴거든요. 제자반에서 지난 화요일 날 나눴는데 어떤 젊은이가 애기엄마는 아닌데 결혼한 분인데 이런 말을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모노톤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직장이 저를 너무 진을 빼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게 힘들다면 저는 직장을 바꿀 것입니다. 아니, 직업을 바꿀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와, 이거보다 귀한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정말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본문은 이 귀한 요한복음 복음서의 에필로그가 뭔지 아시죠? 영화를 보면 말이죠. 그 굉장히 큰 영화들 같은 걸 보면은 마무리가 굉장히 웅장하게 클라이맥스가 끝나고 그 여운이 남아 있을 때 영화가 끝나지 않은 걸 느끼잖아요.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 그 여운이 아직도 남겨 있을 때 약 몇 분 더 보여주면서 그 주인공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살짝 보여주는 것. 그게 에필로그거든요. 영화로 따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의 loose end, 이제 그것을 잠시 우리 몇 주 동안 보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그 도마 한 명한테 나타나셔서 도마가 나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절대로 믿지 않겠다. I will never believe 하는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스테이셔너리한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을 때 도마가 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의 기독교의 마지막입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와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20장 마무리에서. 그리고 그 막을 내리죠. 내가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2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영화를 끝내면서 근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20장을 끝내는데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들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떠나가셨는데 과연 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떠나가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다면 마지막에 그 처절히 패배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처절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죠.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그 죄로 꽉 차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이런 배경에서 다시 예수님이 이 에필로그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난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한번 같이 그려보시겠습니까? 저도 갈릴리 호숫가 못 가봤는데요, 호수가 아니라 바다와 같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은 거기 그 큰 레이크가 빅토리아 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 장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나타나십니다. 영화 같죠, 이거? 진짜 영화 같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데 진짜로 영화 같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오늘 21장이 시작됩니다. 20장이 끝난 이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하고 같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I'm going fishing. 재밌어요. 진짜로요.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We're coming along. 그런 마지막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나서나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진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처음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 밤에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새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저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Nothing. 그 실망이 느껴지시죠? 그 실망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굉장히 익사링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을 수가 없더라.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기분을요.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It is the Lord.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요.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저는 이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첫째, 고기 잡는 스토리예요, 이게요. 고기 잡는 스토리.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Follow me 하고 부르실 때 바로 이 장소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영화들 이렇게 멋있게 그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똑같은 장면이 다시 되는데 베드로가 7 제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7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2명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명이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I'm going fishing.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는 동안 답답해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고기를 잡아서 그냥 돈을 좀 벌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확한 동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밤에 이제 고기를 이렇게 그물을 던져갖고 잡는데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뭔가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I caught nothing. 그때 새벽에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이 착 나타나십니다. 저 배가 약 100야드쯤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100m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들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촥 새벽에 나타나셔갖고 얘들아 고기 잡은 것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우리한테도 항상 어플라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기 잡은 거 없는 줄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빤히 알면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고기 잡으신 거 있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이 세상에서 뭔가 잡은 거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래? 그러면 그물 오른쪽으로 한번 그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desperate 해서 그랬는지 그들이 분명히 실망이 컸을 것이고 그리고 지쳤을 텐데 그래도 그래요? 그래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기선 찢어진다고 안 하고 들을 수가 없다. They could not hold it.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가서 보면 153마리를 잡았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마 보통 잡는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눈이 열렸죠? 요한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시라.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주시라. It is the Lord.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정말 포커스 되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여기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베드로다워요.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겉옷을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천천히 같이 주님한테 가도 되는데 급하게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주께로 달려갑니다. 주께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가까이 가길 원했습니다. 주님한테.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왜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행동한 것을 마지막 에필로그에 적고 있을까요? 우리 궁금했죠?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을까? 과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정말 가장 친구가 필요할 때 베드로가 부인을 했죠.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I swear to God, I don't know him.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 그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배신하는 순간 눈이 마주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창피한 모습일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으로 모셨던 분을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했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 나는 쓰레기다. 야, 나는 쓰레기다 진짜.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진짜 완전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죄의식과 그 미안함.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스토리가 약 3년 전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실 때 처음으로 부르실 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화도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영화 같아요. 이거는요. 똑같은 사건이 맨 첫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던 어부들 그 중에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5장은 3년 전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서 말씀을 가리키시죠.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고기 잡으라 그러네요. 그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밤새도록 일했는데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번엔 찢어집니다. 낚싯대가 부러집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빨리 와 요한 야고보 빨리 와.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그 고기를 채우매 고기가 배가 가라앉게 되었더라. 그렇죠?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주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말은 거꾸로 하거든요. 항상. 그렇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오 주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여 그러죠. 예.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우리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심정을 아십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그래봤다 하나도 안 잡히는 그 심정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허무함을 아십니다. 그 공허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왜 예수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저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시몬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합니다. 선생이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we caught nothing. 영어로 보면 더 좀 감정이 있어요. We caught nothing.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과하고는 다르게 시몬 한 사람한테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한테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가 너무 흡사합니다. 같은 장소였고 같은 수고를 했는데 같은 얻은 것은 없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서 잡아보라고 얘기하시고 또 같은 순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가 그물을 내린즉 거기에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둘 다요.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고기 잡는 사람이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사 잘 돼서 부자 되면 좋겠죠.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주시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 잡은 게 너무 좋았으면 예수님 당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랑 동업합시다. 반반 아니 70% 30%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님 뭐 GPS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때 본 게 있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 파트가 있습니다. Part 1, Part 2, Part 3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주님한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요청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시죠.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Depart from me. 나를 떠나소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 주여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본 이 순간의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큰 견딜 수 없는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이제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자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나는 숨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때 뭐를 봤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더럽기 때문에. 이사야가 나는 망했도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님 떠나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안 되니까. 내가 순종이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오늘
오늘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는 3년 전이고 하나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 두 스토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사한 점을 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점을 보도록 하겠는데, 흡사한 점은 이미 많이 말씀드린 대로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일한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잡으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번은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한 번은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스토리에서 둘 다 똑같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렇죠?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똑같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전환점은 고기가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은 3년 전에 본 것이고요. 처음에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3년 뒤에 본 것입니다. 뭐가 다르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 한 사람에게 포커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다른 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이러고요. 21장에서는 저가 죽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린 게 느껴지시죠? 느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는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견딜 수가 없고요. 하나는 그분 앞에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아마 소식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그 순간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 없이 심판대에 서시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오 주님 즉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의 반응은 죽을 만큼 두렵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consuming fire. 그렇죠? consuming fire는 뭐냐면 꺼지지 않는 타는 불이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나는 죄가 있는 인간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져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3년 뒤입니다. 3년 뒤.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포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신 모든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들이 두려워서 귀신인 줄 알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I am,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침을 발라가지고 막 진흙을 으겨서 눈에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한테는요. 시몬 베드로가 나흘 동안이나 죽어가지고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그것을 세마포를 그대로 입고 걸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한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진짜 못자국을 가지시고 창자국을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메시아다.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그분을 처절하게 부인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랑 언쟁한 다음에 여러분 영영 두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언쟁했으니까. 진짜 아끼는 사람하고 한번 말싸움하든지 마음이 서로 엇갈리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보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으십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 드시죠? 진짜 아끼는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느꼈을 땐 빨리 사과하고 다시 평화를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보세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 아십니다. 물론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 스토리잖아요. 이 에필로그잖아요. 그게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부인하고 그 사람을 실망시켰던 게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아니에요. 그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르죠, 여러분? 처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처음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누군지도 몰랐어요. 잘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뿐이에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죄를 다 피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난 이렇게 봉사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죠?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함께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서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는 것.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릴리로 너희들 가서 나를 기다리라 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데예요. 처음 그렇게 진짜 만나가지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인 것 같다. 와, 이분이 저 눈을 여는 것을 봐라. 얼마나 흥분됐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지난 며칠 동안 처절한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사건과 막 클라이맥스가 다 터지고 나는 그분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빨리 그분을 만나서 평화를 찾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뭐예요, 고기? 153마리?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죠.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사랑 보셔야 합니다. 그 못자국과 창작을 보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왜 죽으셨지? 우린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구나. 이거 붙드시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사랑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사랑하는 것 쫓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내 명예를 좋아하면은요, 그거 쫓아갑니다. 그거로 바쁩니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옆에다 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면은 말이죠, 그거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쫓아갑니다. 모든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냥 just the means. 그리고 예수가 가장 큰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두려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건방지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세월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렇죠? 지난 2년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지난 2년을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걷는 얘기도 다 들었고요.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여는 얘기도 들었고요. 5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중에서 다 떠나가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물을 걸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두려우니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도 들으셨고요. 십자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처형을 받고 법정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받고 그리고 죽으신 얘기도 들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얘기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게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주님 떠나드릴까요? 여러분 떠나드릴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또 뭡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죄를 가지고 달려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앞에 자꾸 도망가면서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셔서 하든지 떠나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연합할 때까지. 그러면 진짜 자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냐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행복하신가? 행복하신가? 우리 다 보고 서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봐요, 서로. 저분 행복한가? 저분 행복한가? 저분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그게 목회잖아요. 그게 목양이잖아요. 그게 교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길. 잘 들으십시오. 오직 한 길. 나의 죄책감과 죄를 가지고 예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리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고 때에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도망가면은요 계속 죄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갖고 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버러지 같은 인간, 예수님을 처절히 배신한 인간을, 인간 같지도 않은데 나 인간도 아닌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예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예수님 사랑해요.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2년을 보냈습니다. 2년. 말길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